오늘 읽으신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시비가 붙을 수 없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추앙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는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이 지금 딱 지적합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졌을 때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 칭찬받을 만하다, 복을 약속받았다 계산해 보니까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아브람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을 의로 여겼을 때는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15장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한 29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름을 바꾸면서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17절이 나오죠?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17절에 해놨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17절에 나오죠? 아니, 거기 17절.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요게 창세기 17장 5절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보고, 그리고 할례도 받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심하게 말하면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좀 더 설명하고요. 자, 왜 할례를 받겠을까? 왜 이름을까지 바꿨을까? 아직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이야기하시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할례까지,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서 사람들이 불러. 아브라함은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열국의 아비야. 아브라함. 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 바꿨더니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했다면요, 이름을 바꿀 필요도 없고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하니까 의로,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을 더 이제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바꾸고 할례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창세기 때 아마 또 제가 설교할 때가 올 거고요.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꼭 녹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그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할례보다도 더 앞서요. 그죠? 자, 할례의 표란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내는 게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9년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제발 좀 믿어라.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라. 그래서 할례를 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29년 전에 믿음이 없었다면 할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례를 줘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니까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해라고. 그러니까 할례보다는 믿음이 먼저인 거죠. 계속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할례는요, 여러분 생각에 할례가 뭐죠? 복용수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복용수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 계산해보면요,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한 43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BC 1850년 정도 추정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붕대가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돌도끼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돌도끼. 응? 그러면 예리하게 자를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생식기에다가 상처를 냈는데 그게 만약 안 앓으면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하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그걸 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표를 받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자기 후대에 자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위험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할례를 받았더니 대단한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앞선 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표를 받은 것이다. 표일 뿐이다. 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인이 뭐죠? 표는 무슨 말인지 알지? 표 받는데 인은 도장일 뿐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읽는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거는요, 자기들이 막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할례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냥 도장에 불과한 거, 도장 받은 거. 인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표 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11절에는 무할례자로서, 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이 또 29년 뒤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줄 한번 꺼볼까요? 할례자의 조상, 할례자 줄 껐고요. 그리고 할례 받을 자에게 할례 받을 자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까지 쭉 꺾어보세요. 자,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할례자가 나오고요, 할례 받을 자가 나오고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세 부류가 나와요. 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할례자 유대인이죠. 할례 받을 자는 또 누구예요? 유대인으로서 또 태어날 후손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 살아갈 거니까 그들에게도 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왜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죽은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면서 할례도 받고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죠,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사실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 바 되는 것이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 쓴 편지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거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모세보다는 430년 앞섰는데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과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먼저다. 그러니까 율법을 고집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초점으로 맞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된다.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거야.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그 복을 분명히 받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 속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상속받을 수 있다. 복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실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만 우기면 안 돼. 아브라함처럼 약해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다메섹 엘리에셀을 볼 필요 없어.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예, 하나님 믿을게요. 이래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면 그 시간 한 29년 지나니까 여전히 자식이 안 생기고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례 받아라. 이름 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겠습니다. 이게 쉬워요. 믿겠다는 게 쉽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잘 믿은 것 같은데요. 요즘은 조금 희미한데요. 괜찮다. 내가 너희 믿음을 의로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일을 쭉 하시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고소하고 율법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방편까지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율법은 결국 어떻게 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자, 이 말은 왜 하느냐면요. 유대인들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의로 어긴 거예요. 맞잖아요. 알면서 안 해요. 그럼 나쁜 짓 아닌가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고의로 어길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어기냐고요. 그 말이 바로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다. 너희들이 율법이 있어서 더 진노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에 속했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다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죠? 유대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모르고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죠. 이방인 신자들 아닌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피가 아니고요. 혈통이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지금의 이라크 쪽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로 믿음으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유를 확실하게 성경에 근거를 대고 마지막으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줄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쭉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걸 믿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 담에서 엘리에셀 그냥 내 후계자로 하락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이 뭘 믿느냐? 이걸 믿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은 거예요. 강하게 많이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자, 죽은 자를 살린다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몇 살이었어요? 99세. 그러면 자식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노? 그러면 마누라는요? 생각해보세요. 둘 다 남자, 여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생긴 것만 남자, 여자지. 남자 구실을 해요, 못해요? 여자 구실 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치라고 했던 그 이삭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아니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니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그걸 불러내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실 많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자식을 죽은 몸에서 살려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이것이 정말 이제 멋진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데, 자, 또 내일도 얘기가 계속되니까,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거는요,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씁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